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3장입니다. 창세기 33장 10절 한 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며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새벽에 예물 드린 분이 있습니다. 무명으로 덩가우 사랑의 교회 단원들 치킨 비용입니다. 사랑하고 축복드립니다. 라고 무명으로 예물 드리셨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 가운데서도 우중 가운데서도 우리를 깨우시고 우리를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바닷물이 흔들리고 솟아나고 그로 인하여서 넘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가 요동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생각을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품에 품어주시고 안아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품 안에서 그 따뜻함을 느끼게 하시고 품 안에서 주의 따스한 사랑의 음성 듣고 살아가는 하루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덩가우 사랑의 교회 단원들을 위하여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의 영혼을 살리고 정말 우리 한국에 와서 그리스도인의 따스한 사랑을 느끼고 이들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귀하게 값지게 쓰여지는 예물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드린 손길 만만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갑자기 설교 부탁을 하셔가지고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이 시간 잠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읽으신 창세기 33장 1절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만남에 대한 말씀을 잠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창세기 33장 전체 전반적인 흐르고 있는 주제를 뽑자면 여러분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의 만남인가요? 야곱과 에서의 만남입니다. 이 만남이 우리가 읽을 때는 그냥 단순히 한순간에 일어나는 만남 같지만 이 만남이 이루어지기까지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오늘은 만남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짧은 이 한 시간, 이 새벽 시간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만나다라는 첫 번째 의미는요,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누군가 가거나 둘이 와서 눈을 마주하다, 눈을 맞추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정말 가을이 왔다라는 것을 여러분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낙엽도 떨어지게 되고 하는데 많은 청년들이, 제가 특별히 청년부를 맡다 보니까 청년부 형제 자매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옆구리가 너무 시립습니다. 날씨가 추워서 옆구리가 시린 거지 절대로 자기 옆자리가 비어있어 시린 게 아닌데 이 친구들이 옆구리가 시리다고 하면서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목사님 소개는 시켜주시는데요 절대 목사님 그 지인 중에 신학생은 안 되고요 목사님 전도사님은 안 됩니다 막 이렇게 단호하게 아직 덜 옆구리가 시린 것 같을 정도로 이 친구들이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합니다. 나를 설레게 하는 만남.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와 눈빛이 딱 마주치는 그런 설레는 만남 다 해보셨으리라 믿습니다. 해보셨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곁에 여러분들과 한 지붕 아래에 살고 계시는 분이 여러분들과 그 눈빛이 팍 마주쳐서 시작된 만남이 아니겠습니까? 저 역시도 그랬고요. 저 역시도 그래서 그런 만남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매 순간 설레고 기쁜 만남만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만나다라는 의미에 이런 뜻도 있더라고요. 어떤 사실이나 사물을 눈앞에 대하다.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시다 보면 어떤 일을 하시다 보면 또는 인생살이를 하다 보면 내가 미처 예상하지 못한 그런 만남, 문제를 여러분들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럴 때 그 어떤 말을 하나요? 그런 예상치 못한 문제, 정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관계 속에서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말씀을 하세요? 내가 마치
터널 속에 갇힌 것 같다. 터널 안에 있는 것과 같다라는 말을 하는데요. 끝이 없이 정말 계속해서 이어지고 어두컴컴한 그런 문제, 해결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꼬여버린 관계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마치 터널을 만났다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제가 작년 여름에 아내하고 여름 휴가를 어디로 갔냐면 강원도 양양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일반 도로하고는 다르게 이제 고속도로가 굉장히 저는 비교적 운전은 편하고 쉽다라고 생각을 해서 평소는 제가 항상 운전을 하지만 제 아내한테 운전 좀 해봐라. 운전할 실력을 키워야 된다. 해가지고 운전대를 맡기고 저는 이제 옆자리에 앉아가지고 한참 여행을 가는데 여러분 갑자기 터널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터널을 나왔는데 계속 이 터널이 가도 끝이 안 나요. 여행을 좀 해보신 분이라면 아실 텐데요. 이 터널이 바로 인제 양양 터널이라는 터널이었습니다. 무려 11km나 되는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긴 터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터널로 인해서 정말 강원도하고 이 터널이 하나가 생김으로 인해서 강원도에서 서울까지 가는 그 거리가 1시간 반 정도가 단축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그래서 이 터널이 생겼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좋은 일입니다. 강원도 사람들과 서울 사람들이 왕래하기에 아주 좋은 터널이 생겼다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시 내 인생에 터널이 만났다, 터널 안에 있다 라는 것은 어쩌면요 우리가 산을 뚫고 가는 중이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터널이 혹시 어떻게 만들어지시는지 아시나요? 산과 산이 여기에 이렇게 있으면요 양 끝에서 시작이 됩니다. 터널이 어느 한 가운데에서 터널이 뚫리는 것이 아니라 양 끝에서부터 산이 뚫리기 시작해서 어느 한 지점까지 계속해서 쉴 새 없이 공사가 이어지는데요. 만나다 라는 뜻의 세 번째 뜻이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산이나 길, 강 따위가 서로 마주닿다. 산 끝 양쪽에서 시작된 작업을 하다가 두 길이, 두 동굴이 만날 때 비로소 터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뚫고 가던 동굴 끝에서, 내가 뚫고 가던 이 길 끝에서 뭔가 막혀 있다? 라는 뜻은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막혀 있다? 아니면 앞으로 갈 수 없을 정도로 힘이 드는 그 지점에 도달했다? 라는 것은 어찌 보면 바로 그 순간에 건너편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다가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다 읽지는 않았지만 신강관계상 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 창세기 33장에 나오는 수많은 만남들이 여러분들 이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만남도 있고요. 야곱이 레아와 라헬과의 만남도 있었고요. 그리고 외삼촌 라반과 야곱의 만남도 있었습니다. 이 수많은 만남 중에 야곱이 정말 자기가 원하고 만나고 싶은 만남만 만나면 너무나도 좋았겠지만 오늘은 정말 자기 인생 가운데 만나고 싶지 않은 그러한 만남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형 에서와 만남입니다. 저보다 더 많은 경험을 하신 여러분들이시기에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 만나고 싶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지만 사실 우리가 만나는 대부분의 만남을 여러분 곰곰이 해보면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과의 만남이 훨씬 더 많고 빈도도 더 많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만나고 싶지 않은 만남, 그런 만남을 우리가 피하고도 싶고 만나고도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과 회피하고 그런 사람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 어느 순간 내가 동굴에 들어와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혹시 지금 내 인생에 터널 속을 걸어가고 계시는 분 계신가요? 그래서 포기하고 싶고 그냥 인생 놔버리고 싶으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요 그럴 때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고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동굴을 뚫는 힘이 되는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포기하고 싶고 인생을 놔버리고 싶고 정말 내가 막힌 관계 때문에 막힌 문제 때문에 정말 놔버리고 싶은 그 순간은요 어쩌면 반대편에서 누군가 나를 향해서 걸어오고 있는 분이 계시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정말 포기하지 않고 더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막힌 동굴이 뚫리고 터널이 되고요.
그 뚫린 터널 끝에 빛이 들어오게 되고 빛 너머에 나를 향해서 걸어오시는 분을 만나게 될 터인데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많은 만남이 있지만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기도 전에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신 예수님과의 만남, 그 위대한 만남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한 주간 우리 민족의 고유한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되시나요? 아니면 어머니로서, 며느리로서 너무나도 생각만 해도 지긋지긋하신가요? 제발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만남도 있으신가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이 추석 명절이 어차피 있는 명절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기왕에 만나야 한다면 여러분 그 만남의 시간들을 소중히 여기시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러분들의 착한 행실로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보게 하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귀한 명절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 걸음 더, 여러분들이 조금 더 수고하고 노력하고 애씀이 있는 귀한 명절 보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위대한 만남, 아주 특별한 만남, 소중한 만남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시고 내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전에 예수님 나를 사랑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 쏟아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만 만나는 삶이 아니라 정말 내가 만나고 싶지 않고 피하고 싶은 그 사람까지도 먼저 다가가 내가 그 사람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도구로 통로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을 포기하고 싶고 삶의 많은 문제 때문에 정말 주저앉은 심령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인생의 터널을 뚫고 나아가서 긴 터널 끝에 계시는 빛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위대한 만남,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주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번 한 주간에는 민족 명절인 추석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귀한 만남을 허락하셨는데 하나님 그 만남을 통하여서도 예수 복음만 증거하게 도와주시고 복음 전달자로 아버지 하나님 복음의 통로로 도구로 우리의 삶이 그 모든 시간이 쓰여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